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렇듯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논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까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눕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예요.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친구가 우리 교회, 자신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문제점, 논쟁이 하나 있는데 뭐냐 했더니 2003년인데 그 교회는 지금도 그때도 교회에 드럼을 놀지 말지를 가지고 장로님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불과 20년 전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은 교회에 드럼을 놓고 치면 이게 무슨 고고장인지 락 페스티벌인지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하고, 젊은 세대들은 음악 또 악기 이런 것들이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데 내 마음을 더 쏟을 수 있다,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되고 있던 그게 2003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당시 드럼을 많이 놓던 시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상상으로 한번 그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에게 뭔가 제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신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신전에 드리는 고기들이 이제 제물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남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 남는 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함께 그 경배하였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 남은 것들은 시장에 보내서 그것을 유통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가축을 잡기 전에, 잡초를 잡기 전에 좋은 가축들은 이미 신 앞에 한번 보이고 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 특별히 고기 중에서도 질이 높은 상품 고기들은 다 신전을 거치고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곧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내가 먹게 된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해요.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사람, 또 한 부류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한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꽤 부유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지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지적으로 따지고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의 도시에서 거래되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마음껏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이제 본문들을 잘 참조해서 보면, 첫째는 모든 시장에 파는 좋은 고기들은 신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업하거나 정치적 모임을 하면 식사를 할 때 그 신전을 통해서 나온 가장 최상품의 고기들로 식사들이 마련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한 사람, 즉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과 사업도 같이 할 수 없고 정치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단지 고기를 먹는 일일 뿐이지 예배하거나 식사가 아니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새겨 만든 나무 조각일 뿐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뿐이니까 결국 우상 앞에 그 고기가 갔다 오든 말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갔다 온 고기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기도 가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니까 이 고기는 우상 숭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약한 자들이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들 부류는 지적인 훈련이 덜 돼 있는 서민층이 바로 이들에 속해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경배가 끝나고 그들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가난해서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고기를, 그 아프로디테 신께 드렸던 고기의 일부를 예배한 사람들, 경배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이 좋은 고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며 아프로디테 신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했던 신앙의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 옛날 자기들이 그 신전에서 드렸던 모습들을 바로 연상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신전에서 드렸던 그 고기를 먹던 기억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고기를 주신 아프로디테 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자신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그곳에서 고기를 먹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나서 바뀐 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신앙에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자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말씀이 어떤지, 그들의 논리가 어떤지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옛날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매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실 이런 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드럼을 치지 않는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습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한데 갑자기 드럼을 치고 하면 시끄러워지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도 하고 오히려 예배가 방해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라는 곳은 여러 생각과 여러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회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굴 향하여 말하는가?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나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되는 이 초신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말하나?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전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 또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생각을 좀 바꾸길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 패를 갈라서 가난한 자들은 옳고 부유한 자들은 틀렸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옳고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힘없는 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힘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세상도 그렇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건 그저 자잘한 좀도둑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힘이 강해지면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범죄가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체포가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정서와 다르게 우리가 보기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형벌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형벌에 좀 더 관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본다면 누가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올바름을 위해서 누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초신자들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힘이 있는 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대개의 경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역하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가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는 얘기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에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당신들은 옳아요.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만 따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지식이 생기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판단을 할 기준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심사위원이 돼 있어요. 믿음의 심사위원이 돼 있어요. 심사위원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 보면 심사위원은 감점을 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이에요. 여러분 무슨 대회나 나가보면 뭐 올림픽을 나가보면 알겠고 그런 경기를 보면 알지만 만점이 100점이면 100점이 넘는 점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100점이 기준에서 뭐 잘못했으면 감점을 하기 시작하고 가장 감점이 적은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지식이 쌓이면 판단력이 생기면 심사위원 자리에 자꾸 앉게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이게 부족해, 저 장로님은 이게 부족해. 자기가 심사위원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를 심사위원의 자리에 결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다 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됐다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우리를 심사위원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사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우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지식이 생기면 자꾸 심사위원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은 운동으로 말하면 코치가 되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코치는 선수들을 판단하고 끝내지 않아요. 너는 80점짜리 선수야. 넌 90점짜리 선수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팀에 70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고 99점짜리도 있어요.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코치는 자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야 우리 팀이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게 바로 코치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코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식을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말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심사위원의 자리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저 우리 팀에서 누가 제일 운동을 잘하나 순위만 맨날 매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는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귀가 있으면 우리는 동시에 공연이 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귀가 밝으니까 음악을 더 잘 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관객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관객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관객이라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느 팀이 좋은 팀인가 따져서 가장 좋은 데 가면 돼요. 관객은 이리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냐? 연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주자인데 어떨 때는 음악을 훌륭히 하는 팀에 속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팀보다 조금 못한 팀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럼 연주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우리 팀은 저 팀보다 연주를 좀 못해, 그러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우리 팀에 저 팀보다 좀 못하는데 더 연습을 해서 우리의 연주 솜씨를 훨씬 더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총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심사위원의 자리, 관객의 자리가 아니라 코치의 자리이며 선수, 연주자 자리에 있다는 것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갈까, 아름답게 세워갈까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 신앙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는 말이 2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완성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식도 말씀도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 더 이상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건 내 판단이 100% 옳아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가, 이것으로는 충분한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너무 젖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상담 편지예요. 이 청년은 먼 나라로 유학을 가면서 그곳에서 좋은 이제 앞으로 유학 생활을 몇 년 할 테니 그 지역에서 내가 이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편지 내용을 보니 이 교회에 갔더니 교육 학교가 문제가 있고, 이 교회에 갔더니 찬양대가 이상하고, 이 교회에 갔더니 설교가 이상하고, 이 교회에 갔더니 뭐가 이상하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닐 만한 교회가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잘 읽어보고 나서 답신을 썼어요. 이렇게 유학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구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 지금 형제님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는 제가 다니던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즉 이 교회를 갔더니 내가 다니던 교회 학교와 다르다. 이 교회를 가봤더니 내가 다니던 교회와 찬양대가 다르다. 이 교회 갔더니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말씀이 다르다. 결국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점은
당신이 익숙한 교회와 다르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습관화가 돼서 내가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이 옳고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찬양에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모르는 찬양은 은혜가 안 된다. 왜 자꾸 모르는 찬양을 하냐?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 치매라 그래요. 영적 치매. 치매가 증세랑 똑같잖아요. 치매의 증세가 뭐예요? 새로운 것은 배울 수 없고 새로운 기억은 머리에 안 남고 옛날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게 치매잖아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내가 익숙한 것만 좋고 새로운 것은 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습관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지식이 습관이듯이 지금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도 옛날 습관이 젖어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그들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기 앞에서 제일 먼저 정신없이 평상시 먹지 못한 좋은 식사가 나오면 그 식사를 먹었던 때는 언제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서 받는 그 좋은 식사. 그래서 좋은 식사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예배하다가도 어느 날 고기 반찬이 근사한 게 나오면 우와 고기다 아프로디테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불교에 오래 있다 오신 분도 있고요. 안 믿는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가소롭죠.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거 주일날 다 끊고 교회를 와야지 왜 저한테 자꾸 쫓아다니 하는데 옛날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이미 그 익숙한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주일날 항상 뭐 했냐 50년 동안 주일날 되면 늦잠 자고 밥 먹으러 나가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 잘 나오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랑 약속을 잡으면서 주일날 점심을 약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겨우 친구 만나라고 예배를 안 나와? 근데 그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렸어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비판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들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사랑으로 덕으로 잘 세워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다 신앙이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이 빨리 자라기도 하고 늦게 자랄 수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보다 못하면 다 틀린 사람, 나보다 못하면 아직 신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를 정죄해서 그들의 신앙이 낙심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는데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음이 사라진다면 아니 그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고기를 먹는데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그냥 안 먹고 말지.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체적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오르니까 괜찮아. 말씀에 오르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보기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법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법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구약 시대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치 법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진리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의,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본질은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본질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다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 말고도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기 위한 선택의 길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교회를 하실 때 교회는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돼. 이걸 본질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때는 이것 갖고 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를 지을 때 의자를 놓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무릎에만 신경 갖고 있는 것보다는 편한 자리에 앉아서 내 몸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한 것? 그것이 맞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본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딱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비본질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무엇이 본질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고기를 먹는 자와 안 먹는 자, 먹으면 구원을 받고 안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은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은 내 신앙에 유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비본질은 신앙에 있어서 영양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의사가 영양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양제는 먹으면 우리 건강에 그 사람 표현에 5% 정도 유익이 있다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양제가 만약에 우리의 몸에 엄청나게 영향이 많으면 국가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이것은 적당량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약을 하는 것이 약인데, 영양제는 아무나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몸에 조금 유익도 있지만 내 몸을 심하게 해롭게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 의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먹으면 내 몸에 유익이 되지만 잘못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영양제예요. 너무 과다 복용하면 안 되겠지만 신앙에서 비본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비본질적인 것
이지만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유익하도록, 성도들을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드럼을 침으로 통하여 우리의 찬양이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교회에 의자가 있느냐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냐가 비본질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 지식이 있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 말씀을 잘하는 이들, 또 신앙훈련을 많이 한 이들, 신앙에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으니 나처럼 해야 된다는,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사위원의 자리가 아니라 코치의 자리로, 관계가 자리가 아니라 연주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알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있는 곳을 판단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잘 세워줘야 되는 선수이고 코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역에 있든지 어떤 부서를 섬기든지 내가 거기에서 판단자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핵심, 본질 안에서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아름답게 신앙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